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한 주간이 번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토요일 한 주간의 주말이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역사이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그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같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니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땅 왕 다윗이니 아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주하는 행로, 사울의 다윗에 대한 이 사냥, 그것이 지금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놉 땅에 도망갑니다. 이 놉은 바로 사울이 있는 그 궁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이고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놉 땅은 이제 당시에 이 실로 성소의 중심지인 실로가 이제 이 놉으로 옮겨진 곳이죠. 이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이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비느하스의 손자입니다. 이 비느하스 손자가 제사장으로 지금 놉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곳으로 지금 도주를 했습니다. 요나단과 헤어졌죠. 요나단과 헤어지고 그 슬픈 이별이었습니다. 이 이별을 하고 이제 놉 땅에 가니까 이거 아히멜렉 제사장이 아주 펄쩍 뛰는 거죠. 아주 놀랐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지금 도주해 온 것이죠. 행장을 보아하니 급히 뭔가 쫓기는 듯한 모습이고 그리고 아무 무기도 없이 그리고 대동하는 사람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이 왕가 사람이죠. 사이이고 그리고 신하이기도 하고 그런 이 다윗이 이 혼자 이렇게 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과 이 사울의 이 긴박한 긴장 관계를 정치적인 이 긴장 관계를 이 놉에 있는 이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불길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었어요. 이러다가 화가 미칠까 했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둘러붙입니다. 이 왕의 특명을 받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긴급히 오면서 이제 무기 같은 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접선지에서 이제 또 이 궁궐 사람들 왕의 신하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이렇게 둘러붙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이 바로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뭐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죠. 그러면서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배도 고프고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이제 혹시 수중에 이 떡이 있는지 빵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대답하죠. 아무것도 없다고 수중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바로 이 진설병 그것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진설병은 바로 성소에 바로 이 12덩어리가 비치되어 있었죠. 그것은 그래서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진설병이죠. 빵이죠. 떡이죠. 그것을 교체하는 거죠. 이 신선한 것으로 따끈따끈한 것으로.
이제 교체하는 그 진설병이 있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또 이제 무기를 찾습니다. 무기를 찾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때 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이 지금 무기도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궁궐에 들어갈 시간도 없고 요나단과 급히 이별을 하고 왔기 때문에 무기도 없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무기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이제 챙기는데요. 먼저 이 진설병과 관련되어서 이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이제 아직 갈 때는 아니다 이거죠. 이 진설병 떡을 교체할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하지 않은 성결한 자라면 이것을 주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진설병 그것을 다시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직 이 교체 시기가 아닌 상황에서 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이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근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거기에 지금 그 이제 방점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의 긴박함, 생사의 갈림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창을 피해서 긴급하게 지금 도주길에 있어요. 언제든지 사울이 추적해서 죽일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먹지도 못했죠. 무기도 없죠.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이 제사장을 찾는 그리고 이 다윗의 이 행동이 바로 왜 놋당의 제사장을 찾았을까?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과 세계관이다 이거죠.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찾아갔을 것으로 보는 거죠. 이 우림과 둠빔으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물었겠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무엘서 이 저자는 다윗의 상황이 너무 긴급하다. 생사의 기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무엇이 옳고 그런 이 가치 판단을 따르지 않은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을 해석을 했죠. 예수님도 다윗이 긴급한 상황, 긴박한 상황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이 율법의 이 기능은 어떻게 보면 정죄와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그 율법의 참 뜻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살리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생사의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 제사장만 먹는 그 음식을 이 다윗이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생명, 살리는 것, 가치 기준에 지금 여기서 판단을 하지 않고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진설병에 제사장이 허락하고 진설병을 이제 먹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곧 뭐겠습니까? 다윗이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떡이 하나님의 12지파의 상징,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진설병이 여호와 앞에 진설되어 있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계속 함께 하겠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의 무기를 취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는 거죠. 승리와 보호가 하나님이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 다윗에게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걸린 것은 지금 여기에 이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에돔 사람 도액, 사울의 목자장이었죠. 이전에 사울의 신하였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이 다윗이 바로 한번 쳤었습니다. 이 에돔 땅을 다윗이 치고 그때 승리를 했고 이제 에돔 족속의 사람 중에서 끌려온 사람 중에 이 도액이 이제 사울의 신하로서 한때 일을 했던 이 도액이 거기 놋 땅에 와 있었고 그 광경을 지금 지켜봤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죠. 사울의 신하였다는 거, 목자장이었다는 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상당히 역사에 있어서 이제 화근이 된데 여기 이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도액을 이 수상한 도액 더군다나 사울의 신하였던 이 도액 이 광경을 모든 것을 지켜봐. 그러니까 진설병에서 떡을 건네받은 것, 골리앗의 무기를 건네받은 것,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그 도액, 이 도액을 처리하지 못한, 제거하지 못한 것이 이제 못내 불안하고, 그리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 집안 사람의 비느하스의 어떻게 보면 손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말씀하셨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이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서 묻는 것은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제 우선순위에 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설병과 그리고 무기, 골리앗의 무기, 그 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손에 쥐어준 거죠.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기와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이렇게 그 이제 아히멜렉을 또 떠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도망간 곳이 피한 곳이 이제 바로 이 가드 왕 아기스. 이 아기스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의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벌써 다윗인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명장수 블레셋의 명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장군인 거죠.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안겨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골리앗의 칼을 차고 그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차리고 이제 왕에게 상황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제 이 불을 피하려다가 이 후라이팬을 피하려다가 이 불에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에 갔고 높당에서 이제 또 피신한 곳이 어디냐면 이 블레셋 땅 아기스라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표현하기를 그들이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인용해서 부른다는 거죠. 다윗인 줄 알아차렸어요.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라고 하는 그것을 인용해서 그들이 지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무엘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비록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이지만 이방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수들도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리더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울은 이제 주변국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들은 기억하기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생각하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왕한테 보고하게 되고 그 노래까지 부르고 이 다윗인 것을 간파하니까 다윗이 이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죽일까봐 지금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는 거죠. 미친 척. 당시에 이 블레셋을 비롯한 고대 근동에서는 미친 자들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침을 질질 흘리고 헛말을 하고 무엇을 쓰는 것처럼 긋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왕이 블레셋 왕이 그런 겁니다. 이 아기스의 왕이 우리 여기도 미친 자가 많은데 미친 자가 부족해서 이런 자를 나에게 소개하느냐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다 어느 미친놈이다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자, 다윗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인간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 믿었던 용기, 그 믿음에서 온 용기, 담대함, 골리앗을 넘었을 때의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생사의 이 기로에 선 다윗도 이 쫓기는 신세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했다가도 또 위기 상황이 오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세벨에게 이 어떻게 위협을 당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지만 또 이런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은 바로 이 다윗이 이러한 위협에서 어, 쓴 시편이죠. 그가 이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느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시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바로 다윗이 34편을 고백한 거죠. 이런 이 놋 땅에서 그리고 바로 이 블레셋 땅에서까지 피신했던 그가 그 왕 바로 블레셋의 이 아기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고 그 위기 상황을 넘기고 나서 쓴 시편이 시편 34편인데 결국은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사울의 추격 그런 생사의 갈림길 또 그가 피신한 곳이 하필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미친 짓까지 해가면서 침 흘리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만 했던 그 다윗의 그 안타까운 도망자의 신세, 처량한 신세 이런 속에서 이제 다윗이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쓴 시편 34편에 보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져냈다고 환난에서 구원했다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는 우리가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진설병을 통해서 골리앗의 무기를 그 손에 쥐어주면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승리하겠다. 건져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떠나지 않고 진설병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놓여 있듯이 진설되어 있듯이 우리가 그분 앞에 있다는 것. 그분의 주권과 인도하심 앞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골리앗의 무기로 함께 하신 것을 손에 쥐어준 것처럼 승리와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위기와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아버지는 피신 간 곳이 정말 블레셋 땅, 그곳에서 죽을 줄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미친 척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국 버려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믿음인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진설병이 여호와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도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